2022년 4월 2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그 기쁨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이 기쁨의 부활절기를 은혜 가운데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곤고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희 심령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은 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심과 인격을 바르게 하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달째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펴사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구해 주옵소서. 또한 독재자들의 손에 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닿지 않아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빛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과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어둠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빛에 머물러 있을수록 사탄은 더욱 강한 힘으로 우리를 다시 어둠에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빛에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이선민 집사님, 오주희 집사님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원금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또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리셨고 1,000번째 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성령 강림절 전주까지를 기쁨의 부활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식 색깔은 하얀색이며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안아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온양제일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린이 전도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나눠주고 또 와서 좀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하는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태어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연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사 내 영혼의 결핍과 고통을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죄와 고통을 털어놓고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 회개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참으로 인생이 곤고합니다. 우리가 너무 곤고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삶에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부유하여 주님을 잊는 어리석은 자들 또한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지역사회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지역사회에 주님의 은총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이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딸 결핍의 결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숙달해야 하는 기능 중 하나는 운전일 겁니다. 운전을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학원버스 운전기사님들처럼 같은 코스를 매번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 이 길 저 길을 뚫어보는 습성이 생기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코스를 다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 길로 가봤다가 내일은 저 길로 가보는 것이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 길 저 길을 다녀보곤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최단 코스를 잘 알려주죠.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꾸만 거리가 늘어나곤 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매일 똑같은 소리의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것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볼까, 크게 벗어나지 않은 틀에서 한번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자라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 길 저 길 해보다가 전혀 엉뚱한 길을 택했을 때입니다.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보겠다고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든 인생의 길이든 속도나 힘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최신형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 한들 그 엄청난 힘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 목적지와는 한없이 멀어질 뿐이죠. 오늘은 믿음의 조연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주연 배우 그리고 조연 배우의 명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 노아와 함, 아브라함과 롯, 사라와 하갈,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과 유다, 모세와 아론, 라합과 보아스, 기드온과 보라,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삼손과 마노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연 배우는 사사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입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역할이 작든 크든 간에 이 조연, 그러니까 주인공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 이상은 꼭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만큼은 입다가 나오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 입다 외의 주변 인물들의 이름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째서 그렇게 입다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등 중요하지 않은 부관 부라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어째서 입다는 주변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올까? 자, 이것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본 상태에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입다라는 주인공의 이름의 뜻은 이프타, 그가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입다가 맨손에서 시작해서 한 공동체의 정점에 오른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의 등장 배경, 그의 성장 배경이 사사기에 잘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길르앗 족속의 어떤 사람이 밭갓에서 얻은 사생아가 입다였다는 뜻입니다. 입다는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가족에게서 완전히 배척당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입다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가족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의 시선 속에서 컸지요. 이것은 어쩌면 고아처럼 홀로 큰 것보다 더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범죄 중 동거 친족, 즉 함께 사는 가족으로부터 폭력 행위 등을 당한 범죄 건수가 무려 2만 7천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이 정말 질이 나쁘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한, 즉 피해자는 그 집을 떠나서는 또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와 계속해서 한 공간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서러운 시절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입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혹은 성년이 되어 결국 쫓겨날 때까지 입다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자 아버지의 재산 분배 문제가 걸렸습니다.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은 근본도 모르는 입다에게 재산을 분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자, 모든 범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범죄자들의 신상을 보면 가정에서 일종의 결핍을 경험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란 상태죠. 자, 모든 인간은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핍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부모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완전히 결핍이 없는 상태로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부모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그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증오와 미움을 받고 결핍이 큰 상태로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병리학에서 이런 결핍이 불러오는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의존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 매달리거나 연극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껏 꾸미고 과다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신은 타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애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장애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얼마 전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상담소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 출신의 강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고 나서 곧장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살았고 마침내 운동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방송 등에 출연하자 그의 생모로부터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 문자를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었을 때 그의 생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강한 선수가 탐정 등을 통해서 알아보니 그의 생모는 고작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무서워서 보육원에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겁이 난 것이죠. 강한 선수는 내가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2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지녔던 강한 선수는 의존성 성격 장애의 전형적 증상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0원을 벌면 9,000원을 친구들에게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증상은 완화될 수는 있었지만 아마 완전히 사라지진 못할 겁니다. 그만큼 결핍은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겨놓습니다. 입다도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그는 강한 선수처럼 큰 용사, 즉 능력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카리스마,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기회는 그가 가진 상처를 모두 덮을 수 있는, 그가 가진 결핍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지도 모릅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 그가 얻은 기회는 모두 3번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말지요. 입다가 얻은 첫 번째 기회는 집에서 쫓겨난 직후 그가 돕당에 거주하였을 때, 그리고 잡류들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을 때입니다.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 돕당은 암몬족 속의 영향권 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피신했다는 말은 더 이상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밑으로 잡류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레크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가치 없다,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입다의 밑으로 모인 것이죠. 자, 이런 사회 부적응자들을 수하로 두고 다스릴 정도였으니 입다의 카리스마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도 통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공허하며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울 리가 없겠죠. 입다는 그것을 해냈고 그래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입다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공허한 사람들, 그 비어있는 사람들, 가치 없고 사악한 이들을 그 상태에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아둘람 굴에 숨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이야기가 돌자 다윗에게로 피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 밑으로도 또한 온갖 잡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빚쟁이에게 쫓기던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으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온갖 결핍에 시달리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고 용기를 불어넣어줬고 이방 족속과 싸우는 용사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그 유명한 다윗의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결핍된 자들이 채워진 것이죠. 물론 그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비겁한 자들도 있었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대의를 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결핍이 맞은 인생들, 각자의 삶에서 도망친 자들이 위대한 용사로 변화받은 것이죠. 입다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여전히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핍된 자들을 채워줄 방도를 몰랐던 것이죠. 만약 입다가 그 잡류들을 데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그 생존의 투쟁에서 벗어나 이방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릴라가 되었다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렇게 입다의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가 놓친 기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된 이후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괜한 트집이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 기드온 때에도 이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냈죠.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결핍 때문이었죠. 사사기 12장 4절과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길르앗 사람들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 비한다면 결핍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죠. 그리고 이 길르앗 사람들은 정확히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분파입니다. 이 길르앗은 므낫세의 손자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갓 지파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도저도 아닌 중간인들이었죠.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소속이었지만 므낫세에게도 갓 지파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 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 사울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이죠. 내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큰 승리를 거두자 찾아와서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하니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결핍의 결과가 이렇게 파괴적이며 무섭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다스리지 못했고 사사가 됨으로써 얻은 인생의 두 번째 기회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그 결핍을 치유하지 못한 채 공동체를 다스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입다 이후의 사사들은 모두 공동체를 위하는 삶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입다와 삼손 사이의 사사들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들은 각각 7년, 10년, 8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다스렸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입다가 가장 최소 연도인 6년만 다스리고 죽었고 그 6년 동안 그는 결핍된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만 아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거 같은 자료가 오늘날 우리가 장관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왜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공동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모두가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이 입다와 그 후임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다가 놓친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 그것이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파가 요당 동쪽에 위치한 므낫세,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였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의 첫 번째 타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암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버리고 배척한 입다를 찾아가죠.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이 사실 세 번째 기회, 사건 순서상은 두 번째로 있는 이 기회야말로 입다의 인생에서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버렸던 모든 자들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봐라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이렇게 승리해서 당당하게 돌아왔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본문 29절 상반절과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자, 주님의 영이 임하면 겁쟁이 같았던 사울 왕도 용기 백배하여 적들과 싸울 수 있게 되죠. 입다에게 그런 용기와 힘이 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죠. 바로 인신공양의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한 이 가나안 7족속의 죄악 중 최악이 바로 인신공양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공양을 이유로 그들을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서원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 서원이란 우리말로는 바램을 세우고 맹세하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네데르입니다. 이는 기꺼이 자신에서 고상한, 고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은 야곱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입다뿐입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리고 서원은 일종의 공개적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원을 한 사람들은 서원 제물을 바쳐야 했으며 특히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것을 한 사람은 그것이 항상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이런 서원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시편 66편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서원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당히 공개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서원 제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한 이 인신 공양의 서원을 과연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정황상 이를 모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오직 그의 딸만 나와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집에서 나오는 자를 드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입다의 집에 국한돼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 지파에 속한, 한 족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지파 전체를 가리켜 내 집이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는 길르앗 족속 전체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잡아서 인신공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결핍이 불러온 비극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를 지도자로 세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꺼려했을까요? 분명히 꺼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입다가 얘기하죠. 야, 니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찾아와. 즉 그들은 눈앞에서 확인한 겁니다. 아, 입다가 지금 그 마음의 원한, 분노, 즉 결핍된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이런 녀석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무서운 마음, 경계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다른 대안지가 없었기 때문에 입다를 선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눈앞에 호랑이를 몰아내니 늑대가 자기들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입다는 인신공양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죠.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가족이 나와서 나를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길르앗 족속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뛰어나올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길르앗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입다의 승리를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것이 우리 머리가 되는 순간 진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쫓아낸 그 사람,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뭔 우리 조직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입다의 전쟁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라 볼 수 있죠. 결국 이것은 입다가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입다는 여전히 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들에게 한편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 나오는 사람을 인신공양하겠다라고 선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결핍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그의 무담동녀 외동딸을 잃고 마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었고 자신의 성공으로 그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입다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벌어진 비극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의 결핍을 모른 채 성령 충만을 구하면 오히려 엇나간다는 겁니다. 내 안의 결핍을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를 박차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오히려 괴이한 길로 빠지기 일쑤일까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은사와 능력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못을 박을 때 처음 못을 삐뚤어져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통통 치면 못이 휘던지 아니면 높이가 이상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면의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못의 위치를 이상하게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아뢰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어그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일그러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해야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내면은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빛을 받아 끄집어내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죠.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결핍, 내 영혼의 어그러진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비로소 기도가 바른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야 성령의 힘을 받아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결핍을 해소되지 않은 이들이 혹은 내가 어떤 결핍 상태인지 모르는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된 성락교회 이기동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죠. 이기동에게는 분명히 축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이 축귀한 귀신의 숫자가 수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헛소리를 짓거리며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기동은 아마도 자신의 내면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말년에 그렇게 어긋나고 만 것이죠.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조직을 만들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40평 상가에서 7명의 교인과 함께 개척해서 정말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관조하지 않는 기도, 먼저 내 상태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보고 그 결핍과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없는 기도는 우리를 결국 엇나가게 만듭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든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시속 200km로 달려도 틀린 길로 가면 목적지와 한없이 멀어질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불균형, 결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핍이 인간의 고통이며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실상은 우리 모두가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의 결핍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며 내가 결핍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것을 솔직히 아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헛짓거리에 힘을 쓰기보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먼저 앞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안에 결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주님의 현존, 즉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안의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영적 문제는 사실 내 안의 결핍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타깝지만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통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자녀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내면의 문제는 하나도 보지 않고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 안에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결핍,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일그러짐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내면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능력이 보여주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하면서 내 안의 결핍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새벽마다,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단지 내 간구와 소망과 내 답답한 마음을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내 내면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비어있길래 이토록 허탈하며 무엇이 비어있길래 이토록 나의 인생은 아픈 겁니까? 라며 주님께 그것을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영혼의 회복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이렇게 영혼이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생명의 길, 의와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결핍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 고통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라다 보니 모든 영혼에게는 내면의 결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내면이 일그러져 있습니까? 내 영혼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 변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의 안타까움과 결핍과 부족함을 아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화와 회복과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빛을 비춰주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안개와 어둠은 사라지고 오직 충만한 부활의 빛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방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핍은 세상에 가득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들어왔고 그 고통이 일그러짐을 만들어냈고 그 일그러짐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는 힘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쏟아 놓으십시오. 내 결핍을, 내 마음의 상태를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현존 앞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영혼의 결핍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명하여 발견하고 그 결핍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진솔하게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땅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 일하다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